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각자에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크고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날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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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넘지 못하리.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게 내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그 주님의 팔에 안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갑니다. 시리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에 고단했던 우리의 삶, 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신칭의의 교리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구조도 끊임없이 논란거리였습니다. 과연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인지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논쟁하기도 했어요. 독립적인 겉면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야고보서는 일종의 구약 성경의 잠언과 같이 지혜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회적인 겉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공허해지고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고자 노력합니다.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행한다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또 힘없는 자를 힘써 편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첫 단락은 부한 자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와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20절까지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를 하나로 묶자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서로 기도하라라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면서 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행함을 통해 믿음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한 야고보는 13절부터 18절까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뜻하는 단어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만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악하고 위험하고 유해한 일들을 의미해요.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말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참 즐거움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3절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권면한 야고보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질병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쇠약하게 만들죠. 또 누군가 질병에 걸리면 가족과 또 공동체 역시 힘들어지고 아파합니다. 질병은 단지 병든 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장로들을 집으로 청할 것을 권면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주목할 절차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개인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죠. 여기서 병든 자들이 기도를 청할 장로들은 교회 내에서 나이 많은 연장자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양하는 사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를 부를 때 한 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어느 한 명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세요. 자칫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치유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16절 하번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고난에 처한 사람,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뭡니까? 병든 이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지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언제나 그 기름 바름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서로 병 고침을 받고 응답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면에 또한 간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또 태도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만 병 낫기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함에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 주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캄캄한 곳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캄캄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온갖 어두움의 감옥들,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풀려나는 게 치유함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것은 전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동방교회에서는 구원을 그래서 죄라는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라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구원은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회방되는 거예요. 죄의 병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는 야고보는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질병의 원인을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열어놓고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린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된 원인을 그의 부모가 잘못했거나 또 소경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욥도 그렇죠.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또 까닭 없이 받은 고난, 그것이 바로 욥의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그 질병이 평소 나의 행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또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깨달아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평상시 잘 챙기지 않고 또 관리하지 않았으면 병이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지요. 여러분, 이 시간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혹 내가 저지른 범죄와 잘못이 생각난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내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 행동을 교정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라면 철저하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서로에게 자백할 것을 이렇게 권면해요. 서로에게 잘못을 고하라는 건 잘못을 꼬집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나 자신은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백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특히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의 기도가 파급력이 있습니까? 왜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관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평소의 생활과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여건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평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동체 내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만 알고 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의 태도예요. 야고보는 이 사실을 19절에서 20절의 마지막 단락에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라면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권면에서 중보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가 진리로부터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갈 때 그냥 홀로 내버려두는 곳이 아닙니다. 방황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품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중심 사역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바로 병든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서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품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할 때 또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드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엘리야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떨기도 하고요, 사명의 자리를 놓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야고보는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게라는 단어는 원래 기도를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기도로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고비를 넘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엄청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또 기도가 쌓여지는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향한 사랑이 기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낳습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상황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나보다 아픈 자들을,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각자의 자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받는 이들,
특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공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힘차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감부하니요. 내가 주의 뜻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름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시면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